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The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d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That could not hold you, the battl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voice of sin and grac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강한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하늘의 만나로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부스러기 은혜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입니다. 오늘은 예배하러 오는데 보니까 22도까지 올라갔어요. 봄이라고 얘기하기도 거의 여름에 가까운데 얼마 전까지 며칠 전에도 새벽에는 굉장히 쌀쌀하고 0도 가까이 돼서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 가보면요. 목련이 벌써 지려고 그래요. 목련이 제일 먼저 폈다가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안 호서대 천안 캠퍼스 옆으로 가면은 그 천호지 옆에 개나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벚꽃도 막 지금 한창 나오려고 합니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새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극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니까 제일 추웠을 때가 영하 17도더라고요. 영하 17도. 3일 동안 영하 17도가 계속된 날이 있었어요. 교회 수도가 터지고 또 집이 그렇게 추웠어요. 보일러를 이렇게 틀어도 옛날 집이라 되게 춥다 뭐 이런 걸 제가 느꼈었는데 그 추위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새봄이 왔다라는 건. 그리고 그 긴긴 밤,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 긴긴 밤을 잘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지금 나비가 날아다니고 벌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곤충은 곤충대로,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대로, 새는 새대로, 온갖 짐승은 짐승대로 그 겨울을, 한겨울을 극복해가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새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임한 봄과 함께 마음의 봄도 막 누리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올해 신입생들 마음은 다 봄이 아닐까요? 기대감과 어떠한 만남에 대한 어떤 기대, 또 학업에 대한 기대,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오면서 뭐 그런 마음에 막 봄이 이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심과 염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영하 17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완전히 오늘 새봄으로 전환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여인이 등장해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첫 번째는 헬라인이고 두 번째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요 귀족이 많고요. 되게 도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그래요.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귀족 출신의 도도한 여인이 늘 봄을 맞이해서 살던 여인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영하 17도 겨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남부러울 것 없이 아이를 잘 키웠을 겁니다. 과외도 여러 가지 하고 뭐 피아노 학원, 바이올린 학원, 수영, 발레 다 돈 들여서 열심히 가르치고 키우고 있는데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재산도 많고 귀족에다가 아주 도도한 떵떵거리며 사는 여인인데 딱 하나 문제가 뭐냐? 딸아이의 문제로 인하여 그 여인의 마음은 영하 17도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눈 시각장애인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여인이 듣게 돼요. 옷도 허름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뭔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박수를 받지만 정치인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귀족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 도도한 여인이 좀 행색이 허름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엎드린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당합니다. 내 딸 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 아픈 자식을 둔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 기대라면 얼마나 힘들었느냐 딸아, 그 아이가 어딨냐,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영하 17도보다 더 차가운 영하 한 30도의 말씀으로 바람이 확 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여인의 말에 떡 얘기를 하세요. 떡. 이게 무슨 의미냐? 자녀들을 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녀들을 먹으라고 준비한 떡, 그 떡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고침도 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어떤 그러한 천국 소식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떡을 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개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유대인들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영하 17도의 딸 문제로 인해서 가슴 다 얼어붙은 상처 많은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요 자녀들의 식탁에서 먹는 떡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개들은 그거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여인에게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약간 믿음의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평상시 도도하고 귀족 출신의 그 여인은 어디 가서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진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부스러기 은혜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로 배경이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막 즉 광야는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광야에서도 사는 생물들, 짐승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물을 어떻게 먹느냐, 물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는 건 공간의 문제인데 그 짐승들은요, 공간의 문제로 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해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새벽은 그 이슬,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해요. 신앙은 바로 그래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기회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저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먹듯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우, 사막의 여우는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죠. 물을 먹으려면 뭐 늦게까지 잠을 자면은 물을 못 먹겠죠. 이슬이 금방 또 말라 없어지니까 바위를 다니면서 바위 위에 내린 이 이슬을 다 핥아 먹어요. 그리고 사막의 뱀은요,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요. 똘똘똘 마른 다음에 자기 몸 위에 떨어진 이슬을 다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풍뎅이에요. 풍뎅이. 사막에 풍뎅이가 있는데, 풍뎅이는 물을 어떻게 먹냐? 얼굴을 돌려서 자기 등에 떨어진 물을 핥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동작도 빠르지 않아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풍뎅이는 새벽에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를 하늘로 듭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숙일 수 있을 만큼 숙여요. 그러면 등짝에 내린 이슬이 조금씩 모아져서 한 방울이 돼서 또로로로 하고 머리 쪽에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얼굴에 물방울이 똑 떨어지면 그것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먹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땅에 댈 수 있는 만큼 푹 숙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페니키아의 여인, 귀족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바싹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개 맞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괄시하는 그 이방 여인 가운데서 아주 보석과 같은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감동받았다. 이런 뉘앙스로 가라.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인의 마음속에 꽁꽁 얼어붙었던 영하 17도의 한겨울이 사르르르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봤어요. 봤더니 아이가 침생해서 누웠는데 귀신이 나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의 영하 17도의 마음이 지금 바깥에 있는 것처럼 새봄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인생에도 새봄을 어떤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겸손히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방울들을 겸손함으로 고개 숙이면서 그것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얼어붙은 겨울, 아직도 한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작은 감사, 부스러기 은혜에도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하는 그 감사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퍼져나간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광선을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에 쏘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조차도 꽁꽁 얼어붙은 그 한겨울이 지금 뭐 거의 영상 22도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새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필립 하터라고 하는 박사가 계셔요. 그분이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온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 인구를 100명이라고 얘기를 이제 가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해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의 70억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100명을 만들면 어떤 사람들이 살까 하고 이걸 연구한 거예요. 참 재밌어요. 7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줄였을 때 한 마을에 그 100명이 모여 살았어요. 그 중에 57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21명은 유럽인이고 14명은 아메리카인, 8명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그리고 그 100명 중에 48명은 남자고 52명은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0명은 비그리스도인이고 30명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0명 중에 20명만이 자기 집에서 살고 80명은 집도 없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100명 가운데 70명은 아직 문맹이래요. 글을 모른대요. 퍼센테이지가 놀랍죠. 그리고 50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요. 100명 중에 1명은 지금 암이 걸렸든지
중병으로 병원에서 아주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10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또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100명 중에 1% 속에 들어가잖아요. 대학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무언가 생각을 해보면, 뭐 물질의 있고 없고, 어떤 욕구에 대한 해소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불평과 불만,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내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데, 이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나는요 1% 안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부터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맺혀진다면, 혹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녹아지며 아지랭이, 은혜의 아지랭이가 피어오를 것이고, 조만간에 벚꽃이 필 것이고요,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 것이고요, 하얀 꽃,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꽃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얼어붙은 여러분의 마음을, 냉동된 마음을 따뜻한 봄기후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환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들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낭망하고 하루하루의 인생의 발걸음이 무겁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작은 것부터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절이 늘 새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면 얼마나 날이 좋은지 모릅니다. 나무들이 웃습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나의 마음도,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구들의 마음도 하나님이여 새봄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에 작은 감사, 부스러기 은혜에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여인의 감사의 고백이 새봄을 맞이하게 한 것처럼, 사랑하는 하구들의 감사의 고백이 영원토록 그 인생이 새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감사함으로 마음의 온도를 새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호서대학교 모든 학우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꿈과 소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